아멘. 우리들이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죽겠다, 죽겠어라는 그런 말입니다. 무의식 중에 자주 그런 말을 쓰죠. 그래서 요즘 바빠 죽겠어, 또는 힘들어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여기저기 그냥 몸이 아파 죽겠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손자가 예뻐도 예뻐 죽겠어, 예뻐 죽겠다고 합니다. 좋아도 좋아 죽겠어, 왜 이렇게 죽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버릇처럼 이렇게 죽겠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종종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목사님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라는 거죠. 젊은 사람들도 바빠서 죽겠다, 피곤해서 죽겠다라고 그렇게 자주 말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온통 이 주변에 죽겠다,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죽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정말 죽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살고 싶은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죽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살 길이 있으면 살지 왜 죽겠습니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은 하루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배고파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 이제 하루 동안 먹지 않았던 음식 한꺼번에 다 싸놓고 한꺼번에 먹어보십시오. 배 터져 죽습니다. 그런데도 안 죽으면 하루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아 보십시오. 심심해서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 2배로 열심히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힘들어 죽습니다. 혹시나 안 죽으면 이 1,000원을 투자해서 즉석 복권을 사라고 합니다. 복권을 사서 긁지는 마시고 그냥 바라만 보라고 합니다. 계속 바라보면 궁금해서 죽습니다. 그러다가 죽을랑 말랑 할 때 긁어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꽝일 것입니다. 그러면 열받아 죽습니다. 그래도 안 죽으면 옷을 그냥 홀딱 벗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리로 나가서 그렇게 뛰어보십시오. 창피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상의 방법으로도 죽을 수 없다면 당신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글에다가 제일 밑에다가 써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해야 될 사명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무조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사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린다,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힌이라는 성으로 가셨을 때 사람들이 한 과부의 죽은 아들을 메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울고 있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그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시더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병든 자도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은 냄새가 풀풀 나던 나사로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살려주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을 때 주님께서는 고치시고 살려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주 지독하게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잘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엉뚱한 곳을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힘 있는 어떤 권력자들을 찾아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델, 길갈, 브엘세바라는 이 세 지명이 나오는데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먼저 베델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이곳이 베델이죠. 후에 드보라가 이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곳을 중심으로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곳, 베델이죠. 한마디로 베델은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중심지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참 좋은 곳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 베델입니다. 그런데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종교적으로 예속되는 것을 싫어해서 이 베델이라는 곳에 제단을 만들죠. 자체적으로 단을 만들어서 여기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의 장소의 대명사가 된 거죠. 그때부터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베델을 찾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베델을 찾지 말라는 말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헛된 우상을 찾지 말라, 이런 말이죠. 무당이나 점쟁이 찾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 찾아가서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결코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병들게 하고 죽이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다음,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 길갈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서 깊은 장소로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요단강에서 그 건넌 것을 기념해서 12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죠.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사무엘의 중심 사역지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나 길갈 역시도 베델과 마찬가지로 왕국 분열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배교의 대명사가 될 정도로, 대명사로 그렇게 등장할 정도로 아주 심하게 타락한 도시 길갈입니다. 그렇게 이 길갈도 찾지 말라는 거죠.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 배교와 타락, 우상의 도시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괴롭고 힘들 때 술을 통해서 또는 마약이나 어떤 약물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위로받고 또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요즘 TV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그 뉴스 소재 가운데 하나가 이 마약 범죄에 대해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약 범죄가 이제는 청소년들까지도 학생들까지도 마약을 복용하고 유통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약을 한다고 또는 술을 마신다고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문제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더 큰 괴로움과 아픔을 가중시킬 뿐이지요. 이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심령을 더 병들게 할 뿐입니다.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헛된 방법 이런 것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브엘세바는 족장시대 때 아브라함과 이삭이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인 그런 장소였죠. 그러나 아모스 활동 당시에는 바알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가증스런 이 혼합 종교의 중심지가 되버렸습니다. 혼합 종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이 혼합 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살기를 원한다면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와 타락의 도시, 혼합 종교의 중심지를 찾고 그것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가까이 하고 그것으로 들어가면 결국 그들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인생 피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부부에게 이 8살짜리와 10살짜리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어디를 가나 이 말썽을 피우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말썽이 일어난 장소에 가면 늘 이 두 아들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좀 이 아이들이 말썽 피우지 않고 그렇게 좀 칭찬받고 자랐으면 좋겠는데 늘 말썽만 피우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좀 버릇을 고칠까 고민하다가 아이들을 잘 지도한다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이 두 아이들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 먼저 동생을 한쪽으로 불러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하면서 목사님께서는 아무래도 너희들이 하는 모든 행동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 사실을 좀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아니?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목사님이 단호하게, 얘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신 줄 알아? 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좀 막 흥분이 되고 화가 나서 세 번째, 거칠고 큰 소리로 아이를 향해서 묻습니다. 너 하나님이 어디 계신 줄 알아? 하나님이 어디 계셔?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겁이 나서 그만 뛰쳐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도망가서 창고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형이 따라가서 동생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 그래? 왜 그래? 뭐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 그때 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라. 하나님이 없어졌나 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감춘 줄 알아.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을 감춰놓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찾는 척 신용만 하지 제대로 찾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감격의 시간이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주일날 어린 소년과 누나가 이렇게 예배를 나란히 앉아서 드리고 있는데 이 어린 소년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막 몸을 비틀면서 자꾸 누나한테 말을 거는 거죠. 그러니까 누나가 동생을 향해서 좀 가만히 좀 있어, 조용히 좀 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동생이 누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나 너무너무 지루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누나가 쉿, 조용히 해. 예배는 원래 지루하고 재미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배가 재미없는 겁니까? 예배를 그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재미없고 지루하고 몸이 건조한 거 예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 시간에 찾고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루하고 재미없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체험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 그냥 뭐 하나님을 만나면 좋고 만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목숨을 때로는 걸고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전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고 많은 그런 신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을 보시면 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만물,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 이거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위기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묘성과 삼성, 이게 무엇입니까? 묘성과 삼성, 황소 자리와 오리온 자리를 일컫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황소 자리와 오리온 자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해와 달과 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낮엔 해와 밤엔 달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절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곡식들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자라고 알려진 영락교회 고 한경직 목사님은 늘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나이 27살이 되었을 때 아주 청천벽력 같은 그런 선고를 받게 됩니다. 27살 때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예일대 박사 과정을 이렇게 진학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폐결핵 3기라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됩니다. 갑작스런 이 진단 앞에 정말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그런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위기와 절망은 오히려 목사님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폐결핵 3기라는 진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면서 뉴멕시코의 한 요양원에 가셔서 그곳에서 요양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시편 121편 1절로 2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다 라는 이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양원 앞에 있는 그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천지를 지으신 저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도움이 온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폐결핵에서부터 완치가 되어서 정말 한국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그렇게 사용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을 열어주시고 고난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의지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모든 고난을 선으로 바꾸사 노예에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기근 때에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었고 온 가족들도 구원을 받게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믿음으로 바로 서니까 한 사람 요셉이 한 사람 믿음의 그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길 원하고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